감신을 올 때마다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참 많이 안 했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해서 그때 논문을 썼을 때 교회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 기독교 교육으로 논문을 이제 석사학위를 받은 이제 친구들이 10명 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UMC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야 재용아 왜 그랬더니 야 내가 우리 10명이 전공하지 않았냐 그러더니 근데 내가 9등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논문에. 그러더니 야 근데 누가 또 있는데 걔가 8등을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논문도 이게 점수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근데 10등은 누가 한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 그랬더니 너. 제가 논문 꼴찌로 감신을 졸업했어요. 근데 뭐 사실 논문도 그렇고 뭐 대학원 때 학부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학원 때 뭐 10명, 15명, 뭐 20명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뭐 땡땡이를 치는 게 학부 때야 뭐 모르는데 대학원생들이 땡땡이 치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저기 대학원 저쪽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2시간 되면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명이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가방 던져놓으면 받고 그래서 1시간 끝나고 나와서 몇 명 안 듣는데도 나와서 뭐 같이 교회 가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뭐 특히 제가 또 학부도 또 여기도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잘 몰라요. 대학원 이렇게 그리고 학교도 잘 모르고 뭐 학교 근처에 보면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근데 한 가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 대학원생들은 좀 많이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학금도 있고 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15억 정도 해가지고 순수장학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매 학기마다 대학원생들 한 10명 정도 전액 그다음에 반액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시는데 이제 대학원생들 저희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교육 전도사님들을 하시는데 대학원생들이 와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다 여유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원 학부 때는 그래도 국가 장학금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이 부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닐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생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장학금 대출을 받고 생활비 대출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부채를 갖고 계세요. 그러고 이제 수련 목회자를 하면 이제 그거를 그때서부터 갚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목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부채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목회자가 돼서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뭐 저기 우리 장로님도 오셨지만 이제 장로님이 계실 때 우리가 대학원생들을 장학금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교회에서 한 5명 정도 뭐 순수장학회에서 5명 정도 뭐 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매 학기에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부채는 없이 대학원 졸업하게는 하자. 그러고 나서 본인이 수련 목회자하고 뭐 부목사님 하시고 그랬을 때 부채 갚으면서 목회 시작은 하지 않게 하자. 그래서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서 대학원생들 등록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학교를 좀 둘러봤습니다. 요즘에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기도인가? 어떻게 그거 좀 구별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도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기도가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이기적인 기도인가 싶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니까 기도를 스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그 모든 게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기도를 끝까지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보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나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 그것을 꼭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목하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목하라라고 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많이 아실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물었던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에 큰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을. 그랬을 때 단 한 명이 850대 1의 싸움을 이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을 선택할지 결정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렸을 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하나님 선택해라. 그러고 나서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넘게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 영적인 큰 싸움을 가지고 그 영적인 큰 에너지를 가지고 지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냐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배가 나오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배가 나온 분은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죠.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시종한테 좀 가서 저희 가서 바닷가를 좀 봐 비가 오나. 근데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7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시종이 가서 보니까 저기 바다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그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많이 올 건데 여기 있다가는 진흙구덩이 속에서 왕궁에 가기 힘들 거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뭐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죠? 특별히 그 아세라 아합 선지자 850대 1의 큰 싸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가 내렸다. 맞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1절이에요. 지금 같이 1절 읽었는데 1절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아합이 바알신을 섬긴다. 아합이 농사의 신을 섬기니까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반,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8장 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엘리야야,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내가 좀 비를 내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간극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엘리야의 모습에서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오죠. 지금 그토록 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봐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봤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지. 근데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야. 자 봐봐, 주님이 비를 내리실 거야 라고 선포하면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되고 멋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우리한테 훨씬 맞아요. 근데 엘리야는 전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내가 꼭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비가 올 것 같이, 그렇게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그 지친 가운데 내가 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만, 그래서 얼굴을 이 배 사이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첫 번째? 엘리야는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비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두 번째,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의 주체가, 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꼭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거든요. 세상은요, 그 소원의 주체가 자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간절히 비나이다 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성껏 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응답으로 이루어지나? 그 제목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이고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동기가 되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있으면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게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번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왜 이 기도 제목이 생겼죠? 왜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이 계속적으로 허락하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죠? 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걸르고 보면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원하면 내가 지치든지 내 상황이 안 되든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근데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힘이 생기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누가 말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모두가 그래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갑자기 그 다니엘서 9장 정도에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한 90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보통 한 청소년기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도 어떤 총리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그 총리로 일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되면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페르시아로 가고 페르시아에서 다시 남유다로 귀환하는 그 기간이 한 70년 후잖아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 임박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17살이라고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이 훨씬 넘고 90이 거의 다 될 때의 기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느 날 페르시아 총리가 되어서 옛날 서고를 보다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서고를 보다가 옛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네 역사 가운데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된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돼요. 이게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읽다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이가 90이 된 그 노인이 80이 다 된 노인이요. 너무 좋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루어졌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권위와 힘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그렇게 하질 않고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정도라고 하면 페르시아와 아니 두 나라에서 총리를 할 정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에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얘기하면 그것은 역사로 이루어지고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유다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70년이 됐다. 하나님 우리를 귀환케 하실 거다. 그렇게 선포하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근데 그렇지 않고 9장에 보면 어떻게 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라고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하고 그 안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금식하기 힘들잖아요. 나이 80이 됐고 90이 된 노인이 금식을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기도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으면 이것의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갈 때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때로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허황돼 보이고 때로는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까라는 의심이 생겨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것은 제가 믿음의 주체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기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기가 힘들고요.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의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다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장가지를 다 내려놓고 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보면 단 한 가지, 그래서 말씀이 실력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 그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주에서 벗어난 기도 제목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꼭 실력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기도가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실력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은 자 살리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럼 말씀에서 벗어난 게 없네. 그럼 그거 다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실력이 되면요, 기도가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이다라고 믿는 자는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나? 라는 것들을 점검하고자 말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축을 이루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원함으로 자꾸만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분별해보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것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마포지방 감리사이지만 지금 신촌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2013년도에 부임했으니까 이제 1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68년 됐어요. 1955년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 2학년이었던 김용모 전도사가 5월 15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니까 1978년도에 노고산동이라고 서강대 건너편에 신촌에 그 당시에 대지 250평, 건평 400평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78년도에 그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덕수초등학교 그리고 청원중학교 경복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다 이 동네에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78년도에 이제 제가 76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50평에 400평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라면 대단히 크고 우리로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78년도에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봉헌하고요. 80년도에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80년도에 그렇게 해놓고선 새 예루살렘 교회와 만민교회로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엄청난 분열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후에요. 말도 안 되게 새 예루살렘 교회와 만민교회가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제가 감리교 역사를 찾아봤는데 1910년 이후에 나누어졌던 교회가 하나로 된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감리교 역사상. 타 교회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나누어져서 각각 성장했다. 각각 어떻게 됐다라는 역사는 있는데 나누어진 교회가 다시 하나로 됐다 하는 역사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찾아본 한. 그리고 나서 이 신촌교회가 만민교회와 새 예루살렘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신촌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제가 신촌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제가 선한목자교회라는 데 있다가 왔으니까 그냥 신촌교회인가 보다, 담임이 되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신촌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복원시키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다시 교회를 통합시키셨고 그 이름을 복원시켜 주셨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신촌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동네에서 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놀던 장소가 저기 압구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다 놀던 장소 여기 신촌, 뭐 종로, 광화문 다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촌이요 문화의 거리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젊음의 거리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여기가 중요한데. 근데 그때 제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촌에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개행장이 하나하나씩 세워져서 5층 건물의 거의 전체를 다 작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기도라도 시작해야겠다. 이 신촌을 위해서. 근데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고요. 이 신촌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전에는 다 우상이었죠.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계몽과 개혁을 이루면서 영적인 변혁을 이루었던 게 시작이 어떻게 보면 연대예요. 연세대. 그리고 이대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우리나라의 새 흐름들을 일으켰던 게 바로 연대와 그리고 이대에서 신촌이 바로 그런 영적인 거리예요. 근데 이게 다 덮여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신촌 유플렉스 광장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 담당 사역자를 중심으로 1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매주 화요일 4시부터 5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드리냐?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었던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촌이 오히려 세속문화로 다 바꿔져 있는데 거기서 예배하다 보면 한 번에 계속 그것을 작지만 침처럼 뚫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밑에 흐르는 영적인 맥이 다시 뚫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신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 시작한 게 신촌에서 큐어 축제가 시작된 걸 알았어요. 큐어 축제가 신촌에서 3번의 축제를 하고 시청으로 간 다음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근데 이 땅의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 모두들을 다 혼미케 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낙태, 자살. 그다음에 지금은 영아육이죠. 이 일들이 시작되는 모든 시작점이 다 신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서 이거 더 이상 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신촌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담임자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신촌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맞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신촌교회라는 이름이 복원되면서 저희 교회는 행정구역상 서대문이 아니라 마포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염리동이 있어가지고 신촌이랑 전혀 달라요. 저희는 마포구랑 친하지 이 서대문구 신촌이랑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신촌교회 그럼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이 문화적인 개혁을 주님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신촌 거리가 매번 문화 축제들을 하는데 이것들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들을 빌릴 수 있다. 어떻게 빌리나? 그 토요일 하루를 빌리면요. 연대에서부터 신촌역까지 그 넓은 길을 차 없는 거리를 해가지고 그 빌리는 잔치에서 그것을 하루 동안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빌려서 생명축제를 하면 되겠구나. 생명축제를 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는 생명을 앗아가는 문화인데 하나님의 문화는 생명을 구하는 문화니까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해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신촌거리를 다 빌리는 게 하루를 빌려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게 제 정도 많이 들고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 교회학교까지 다 출석하는데 많아야 한 600명, 650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명 모이는 이 출석 교인이 이 문화 행사를 거기를 다 빌려서 한다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젊음의 거래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진짜 거기를 하루 빌려서 2018년도에 제1회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했어요. 재정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교회가 이거를 맡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또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불러서 그 거리를요, 쫙 막아가지고 그 텐트 큰 거를 29개 동을 하고요. 거기에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생명보듬 페스티벌 자살, 낙태, 동성애 그것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신촌 젊은이교회 주최로 그 행사들을 2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청년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쉽지 않아 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분명히 주님이 주신 기도인데 이게 여기까지인가?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니 이 재정을 드리고 그렇다고 교회가 이 재정을 드린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한다고 특별히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체를 보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 주님이 시켜서 했는데 그럼 주님 여기까지 하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교회에서 2시에 저희 초등부실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한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는데 맨 처음에 30명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한 70명 정도 인도네시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서부터는 서강대 국제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또 베델 예배실에서 드려요. 그리고 저희는 동네를 위한 전도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전도제를 만들지 않아요. 연합 전도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돌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정도는 하죠. 근데 이런 큰 행사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걸 스톱시킨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걸 왜 이유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선 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식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촌교회 담임으로 있는 한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일들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10월에 할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청소년 청년들이 정말 끔찍하게 죽어갔다 말입니다. 그때 계속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이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이거 이렇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제가 올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튼 감리사가 됐어요. 감리사가 됐는데 그때 감독님이 저한테 청소년 그 행사를 준비하라고 딱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뭐 청년 집회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했는데 감독님이 서신에 10월에 임재원 감리사 주최로 청소년 청년 행사를 한다라고 전 서울연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셨다면 저는 무조건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이거 시작하셨으면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혹시 생명축제로 바꿔갈 수 없을까?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 이게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누가 이거를 감리교회에서 하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감독님 제가 청소년 집회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을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행사들이나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면 그래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함께 했었던 그 행사 담당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막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고 눈물을 그성그성하면서 자기도 그런 일들을 원했다 막 하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하면서 이거 하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원하셨구나. 생명 살리는 일을 원하시는구나. 이거 주님이 주신 제목이 맞구나. 그러고선 지금 이제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신촌서부터 확산시켜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뭐 연예 임원들도 모으시고 또 서울연예 안에 있는 교목 목사님들도 모으시고 그러면서 이 행사들을 준비케 하셔서 8월서부터 준비를 하고요. 이번 10월 28일 날 10월 28일 창천교회에서 11시에 이제 개회식과 생명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30분 동안 저희가 피켓을 들고 할로윈 축제가 있는 그 주간 10월 28일 날 거기서 생명을 주제로 한 우리 피켓을 들고 뭐 피켓한테 반대한다가 아니라요. 한번 와보시면 알 텐데 굉장히 재밌는 구절들이 많아요. 생명에 대한. 그리고 띠도 들고 하면서 축제처럼 거기 퍼레이드를 하고요. 생명의 발걸음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플렉스 광장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빌려서 무대를 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10시부터 5시까지 중보 기도를 들어갑니다. 벌써 금식으로 중보 기도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간별로 그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한 트랙은 중보 기도를 하고요. 여기서는 생명의 행사를 하고 한 트랙에서는 계속 퍼레이드를 하면서 거기서 생명의 축제들을 전하는 할로윈 데이 때 바로 그 일들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들을 마음에 주셨다면 그리고 그 문화의 시작이 신촌이었다는데 그것들을 저한테 주셨다면 그걸 붙잡고 하면 그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거 말씀 안에서 분별해 보고 이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허황돼도요. 누군가가 당신의 비전이 뭐야? 당신의 꿈이 뭐야? 라고 할 때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이것이야 라고 말할 것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간증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이렇게 일하셨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는 간증들은 많은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독교 하신 주님의 비전과 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것들을 자꾸만 담아버려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왜 이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가 확신이 안 드니까. 근데 그거를요. 주님이 주셨다고 믿고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주님이 주셨다면 믿고 나아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도의 주체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절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이 땅의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기도가 이루어지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 이건데
제가 이제 포기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리고 응답하심과 일하심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